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진짜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1010 기도문으로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소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과 방법들을 찾아내어 실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고용의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정부와 국회가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들을 이끄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비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와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행동을 깨닫고 버리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는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그 벚꽃나무를 보면서 신도중앙교회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1일 토요일까지는 모이질 않습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목요일 오전에 했는데요. 토요일에 또 정부에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4월 12일 부활절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정황상 현재 계획은 오전 8시에만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8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대다수의 우리 교우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배에 대한 안내는 목요일 혹은 금요일 오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래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예정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7말씀 가상 7원을 주제로 해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십자가 묵상 기도회는 실시간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은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실시간 중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장비라든지 또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중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도 6시 30분에는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십자가 묵상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4월 8일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는 모이질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묵상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예배 영상은 계속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고요. 또 성경 통독을 위한 묵상 나눔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생각은 다소 바쁘더라도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모이고요. 또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묵상 가이드 역시 녹음을 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나누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십자가 묵상 기도회는 기도회대로 인도를 하고 또 묵상 나눔 가이드도 녹음을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부활절 감사 예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 가운데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서 절약하고 아낀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예물을 통해서 또 내가 금식함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나누는 차원에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속회나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저나 아내 혹은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적은 것이지만 십시일반 우리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선교부에서는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전달할 마스크를 모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혹시 여유가 있는 마스크가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그렇게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이주민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중에 우리 교회 사가족 가운데 한 분이 마스크를 좀 많이 모아서 우리 교회 혹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께 전달해 달라고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마스크를 갑자기 구하기 어렵거나 하실 때 교회로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0 기도운동 계속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보를 인쇄를 하지를 않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만 올리기 때문에 교인 동정을 나누지를 않아 왔는데, 우리 일속의 박동숙 권사님과 21속의 이충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부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23속에 김세일 함수경 가정의 아들이고요. 우리 6속의 이상재 권사님 손자 우리 김현재 청년이 지난 월요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또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소설, 연극, 뮤지컬, 음악을 보거나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절정이 있습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또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 또 이야기에 문자 그대로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한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기록한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기록하신 김원태 목사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남편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죽을 만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모님을 위해 팔 하나를 잘라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취를 하지 않고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데 팔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당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것과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글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아셨다. 예수님은 39대의 채찍이 주는 고통을 아셨다. 약 60kg의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당하는 멸시와 고통과 목마름과 쓰러짐을 아셨다. 양손과 양발이 못으로 찔림을 당하는 고통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 왜 그 길을 가셨는가? 바로 당신을 사랑하셨기에 그렇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바로 숨을 거두신 것도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6시간에 걸쳐서 온 몸에 정말 문자 그대로 물과 피를 다 잃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아픔이 희생의 전부도 아니죠. 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정말 엉터리 재판을, 억울한 재판을 겪으셔야 했고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 정신적 고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외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1절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일까? 시편 22편의 몇 구절을 함께 묵상하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침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은 고통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극단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는 고통.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갈등.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 담겨있는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가 시편 22편인데 예수님은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 외침은 삼위일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분리와 단절에서 오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버림받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아픔을 예수께서는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은 성자 예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단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2003년 체코에서 제작된 29분짜리 단편 영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는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이에요. 29분의 영상을 다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5분으로 편집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ha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Láďo! Láďo! Láďo!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은 희생과 아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야 했고요. 그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부와 성자를 갈라놓는 고통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볼 때 기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표정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 성취됨을, 그것이 십자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무엇보다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충족하는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시고 실천에 옮기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증언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던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지성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시 가장 거룩한 민족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연중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공간, 바로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분리하는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 휘장은 4.5m 정도의 높이였고 얇은 천이 아니라 매우 두텁고 무거운 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휘장은 마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의미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소통, 나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로,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랬고요, 성전 제사가 그랬고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본래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장벽으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장벽을 제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낡은 종교의 종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없어도, 제사장 없어도, 제사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세번역으로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영어로 레디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고 그런 날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찰스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사모님이 이렇게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감격이 잘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잊혀지지 않는 십자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첫 번째 채플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그때 예배 찬송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생이 되어서 첫 번째 참여한 채플에서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이 십자가 찬양이었는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감격 속에서 저는 울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혹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진정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감격, 세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회복되어야 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감격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악으로부터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악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악의 유혹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새로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속을 통한 구원을 감사하게 하고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고요. 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군다나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십자가는 세상을 바꾸지도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 단지 종교적인 장식에 머물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살게 했다는 감격이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마치고
맞이하는 부활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런 감격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통성으로 혹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이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의미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 담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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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복된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대속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승리의 선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꾸는 십자가, 나를 바꾸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고 맞이하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회복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내게 다시 한번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새롭게 확신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예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바꾸는 십자가, 세상을 바꾸는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땅이 어려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축된 경제활동 가운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무기력과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쫓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